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1000번째 88번째 김은하 권사님 드립니다. 천일감사 422번째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김경원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드려지는 1000번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이겨내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일감사로 또 드립니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기억하시며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경원 원사님 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벽에는 또 눈이 조금씩 오긴 하는데 또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심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되고 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때다, 핍박의 때다, 또 고난의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이 핍박과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또 믿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지켜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선한 일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고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게 됩니다. 선한 일 때문에 이 선한 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회개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이것을 인내하면서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 핍박을 당하는데도 환난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거룩한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비춰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이것은 비춰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악한 것을 보여줄 것이냐? 이는 이에는 눈에는 눈에로 이렇게 요구는 요구 이런 것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인내하고 이 고난을 이겨 인내하고 거룩함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욕을 욕으로 또한 악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과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 세상 가운데 틈을 줘서 빌미를 줘서 욕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향해서 그러한 어떤 틈을 주지 말고 빌미를 주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또 순종의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을 또 그걸 거두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독한 사람. 따라서 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주 원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냥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독해 더 지독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나도 듣고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더 독하게 더 악하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가되거나 비하되거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을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안 좋은 시선으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모습들로, 거룩한 모습들로, 믿음의 모습들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그런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여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겠죠. 악을 행하면서 받는 심판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선을 행하면서도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받는 이 고난, 이 핍박은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근데 부활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견뎠는데 죽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안식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을 좀 인내하면, 내가 이것을 좀 견뎌내면, 이것을 좀 참아내면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면 내게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그 보상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환난, 두려움, 공포, 이러한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보상으로 인하여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어떤 상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막 하려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너 이거 뭐 하면 용돈 줄게 그러면 애들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책망받을 것을, 벌받을 것을 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디아스포나 이 나그네 된 인생 이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보상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이 환난도 이 고통도 이 핍박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그래서 죽었어.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인내했어. 견뎌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보상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이거 억울하고 그럴 텐데 우리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협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핍박과 환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죠. 핍박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핍박을 받고 왜 고난을 받고 왜 그럽니까?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핍박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를 주인 삼아서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로마 시대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 정부가 핍박하니까 그 핍박은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인내하고 왜 참아내고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굳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어떤 그런 핍박이 오는데도 굳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만 되는지 여러분 안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믿으면 어떤 것들이 내게 있는지, 정말 그 주님은 살아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게 질문을 던지는,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핍박이 왔을 때, 너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굳이 교회 다녀야 되니?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믿어야 돼. 너 직장에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 굳이 다녀야 되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누군가 물어볼 때 확실한 예수를 믿는 이유,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애매모호한, 희미한 그러한 답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해해서는 안 돼. 그래, 넌 뭔가 확실하구나. 너는 정말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부럽다. 친구야, 네가 난 너무 부럽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네가 정말 부럽다. 라고 상대방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고,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 아주 고집세고 아주 강압적인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인마. 상대방을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너는 무조건 믿어야 돼. 왜? 너 그러다 지옥 가. 라고 이렇게 막 어떤 코너에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말로 하지 말고 그 행실로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상대방을 막 코너에 물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라고 무조건 이게 코너에 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그래서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굳어진다면 세상 사람들도 악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자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를 대할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분쟁이에요.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타락했다라고 했잖아요.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 타락한 인생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환난, 핍박, 고통,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다가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 가다가도 예수 믿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가다가도 마음이 그냥 또 갑자기 강팍해지고 또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는 나를 육신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나와 똑같이 악을 악으로,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자꾸 그렇게 나를 대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누구는 정말 선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마음 씀씀이가,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비춰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말하는 말끝마다 여기서 거친 말들이, 행동들이 거친 모습이 나오면 저 사람은 좀 쎄, 강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말 심하네. 이렇게 보여줘서는, 비춰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아내들이여라고 하면서 마음의 순정함으로, 마음의 순결함으로,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온유함으로, 그 정결함으로, 그 순결함으로 하나님 것을 값진 것을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식,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신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살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얘는 이렇게 나가면 이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받았어. 똑같이 그래 네가 잘나냐 내가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침뱉음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처럼 왜 오른뺨을 맞았어? 그럼 왼뺨도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희생과 그 고생은 그 헌신은 우리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고난,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전염시키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더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흐른 뒤에도 아마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미 교회가 흔들려 버렸어요. 세상에 주는 환난, 세상에 주는 핍박 속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위에 본문 말씀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라고 해요. 여기 인도하기 위해라고 했어요. 이 인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법정 앞에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왕 앞에 세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법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벌의 의미가 있고, 왕 앞에도 세워진다는 것도 상벌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는 법정 앞에 우리가 딱 왔어요. 그랬을 때에 두 가지예요. 상이냐 벌이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했어, 견뎌냈어, 믿음으로 지켜냈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냈어.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 벌이냐 상이냐? 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덮어진 거지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영광이고 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것을 결국 우리를 어떻게 상받기 위해야, 상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또한 그 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상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멸류관 없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환난, 핍박, 고난, 이거는 반드시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환난, 핍박, 고난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겨낼 때에 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이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19절 말씀이 이 어떤 성경의 난해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느냐 안 내려가셨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19절의 말씀은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세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땅, 이 죄악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로 인하여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옥에 갇혀 있는, 세상의 마귀에게 갇혀 있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20절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19절만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그러면 지옥 가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그렇죠? 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으면 그 복음을 들으면 되잖아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타락함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영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뭐냐? 노아의 홍수는 바로 뭐냐? 심판이고, 다른 말로 보면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심판과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물의 심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옛사람, 옛생활, 옛모습, 이 모든 것을 뭐가 다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타락의 모든 것들이 죽어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제거되어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은 뭘 말해요? 우리를 씻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제거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고 죽인다는 건 뭐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이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옛사람, 옛모습 이거 버려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 그것이 고백이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씻겨진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선한 양심과 같다, 고백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해요? 선한 양심, 선한 일,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선한 양심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또한 오해된 것들을 풀어가고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